이번 한 해를 잘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따라 사십시다. 잘 살았습니다. 네, 네, 몇 분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도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보살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이렇게 마감하거나 또 어느 일정의 선을 긋는 시기가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이 비유가 어떤 흐름, 어떤 맥락 가운데 등장했는지 이것이 중요하겠죠. 비유가 갑자기 등장했을 리 없는데 바로 전장인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25장 넘어오면 세 가지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뭔가 하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과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동원된 그런 비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해보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전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비유는 한 주인이 오랜 기간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주인이 애국으로 나가기 전에 세 명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이 세 명의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한 종에게는 5금 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금 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금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애국으로 떠납니다. 주인이 떠나자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그 길로 가서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금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그대로 땅속에 숨겨두죠.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애국에 나갔던 주인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3명의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어지죠. 금 5달란트 또 금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동안 그것을 열심히 장사를 해서 더 남겼다라고 보고를 하자 이 주인이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큰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서 아시는 대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은 크게 노하면서 그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 사람이 이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달란트 비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달란트는 원래 무게 단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게 단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램이잖아요. 설탕 1kg,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무게 단위이죠. 그런데 이 시대 당시에 금속을 재는 무게 단위는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 은 5달란트, 이게 이제 무게 단위인 거죠. 그런데 당시에 오늘날처럼 화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이나 은을 화폐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무게 단위였던 달란트가 화폐가치 단위로도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 1달란트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이걸 정확하게 환산해 보면 노동자의 약 20년 연봉하고 같습니다. 이 금 한 달란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약 20년 동안 6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엄청나게 큰 액수잖아요. 이 한 달란트가 약 6억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종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맡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종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건 비유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도 해도 무관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금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총칭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 건강, 재능, 자녀, 시간, 심지어는 십자가의 복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언제 제일 많이 깨닫게 됩니까?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제일 많이 깨닫게 되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냐면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보통 이제 청년 때 애인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애인이 마치 내 것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었고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애인만 그러겠어요? 지금 건강이 내 것인 것 같죠. 건강이 만약에 여러분 거라면 영원히 있어야죠. 누가 건강을 잃고 싶어서 잃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이 수많은 지식들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다 지나면 다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때 날리던 스포츠 스타들 보면 은퇴하고 5년 10년만 지나도 그 기량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재능도 한순간이구나. 이 재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일정 기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 빨리,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정 기간 잠시 맡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잃기 전에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 잃기 전에 깨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주인의 의도에 맞게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차등을 둬서 맡겼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끔씩 이 본문을 보면서 막 열 받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나눠주려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지, 누구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왜 1달란트를 주냐고, 이거 보면서 열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 받기 전에 여러분 정확하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기 전에 맨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먼저 나온지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런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인이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차등을 줘서 나눠준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은 주인은 그동안 그 종들과 살면서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라든지 뭐 내가 사장이 됐다 그러면 고용하는 직원들 1년, 2년이 뭐예요? 반년만 같이 일해봐도 대충 그 사람들의 재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하 직원들하고 후배들하고 1, 2년 같이 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하고 정직한지,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겸손한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사람을 잠깐 경험해 봐도 대충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실까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차등을 둬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종들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눠주는 이 주인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그동안 다 살펴봤잖아요. 체크했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릇인지, 어느 정도 성실한지,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봐서 정확하게 그 분량대로, 재능대로 나눠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맡기세요. 작은 것을 맡기신 다음에 지켜보시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큰 것을 맡기시고, 그것을 또 잘 감당하면, 충성하면 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놓고 보면 작은 것 안에 큰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셨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이 요셉, 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이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로 세우셨던 요셉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 심부름부터 하게 하셨죠. 또 다윗에게는 막내로서 양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요셉과 이 다윗의 공통점은 그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큰 일을 주시게 된 것이죠. 양을 잘 치자 하나님께서 그 양을 빼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받은 것만을 옆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러나 남과 비교하니까 1달란트가 작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 그것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더 영광교회를 목회하면서 더 영광교회보다 더 큰 그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대형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왜 한 달란트입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부임하고 한 8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저에게는 왜 더 넓은 좋은 예배당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습니까? 왜 저는 한 달란트 주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게 저한테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달란트로 느껴집니다. 여전히 부담이고 여전히 큰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이 사역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옆 사람하고 받은 달란트만 비교해서 적게 주네, 부족하게 주네, 원망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날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정말 과분한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만도 과분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받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있고 나의 상황을 옆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여서 훗날 하나님이 큰 것도 망설임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주인이 반드시 결산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요. 이 많은 본문의 분량 중에서 저는 1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결산할세. 이게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2025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26년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종말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가 세상의 종말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때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제가 아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에 앞서 예수님이 먼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세 가지 비유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통곡으로 반응할까요? 주님과의 결산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통곡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로 말하자면 주인은 분명히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결산하십니다. 이 결산은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끝이 있는데 끝이 나면 진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은 주님과 결산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도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TV를 보면 각 분야별로 시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산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도 보면 올해의 성적을 결산해서 그 결산에 따라서 내년의 연봉과 위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결산에 따라서 그 다음 해가 달라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주님과 결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썼는지 그 결산에 따라서 그 다음 세계 내세의 위치와 상급이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보는 안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길을 놓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할 때 대부분 그 길의 입구를 보고 당장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존재냐? 길을 선택할 때 입구를 보고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길의 종착지를 보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의 그런 개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입구를 보고 길을 선택하지만 성도는 그 끝을 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종교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인데 오늘도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어디를 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끝이 뭔데요? 주님과의 결산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결산을 생각하면서 오늘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결산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젊음을 우리 멋대로 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젊음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멋대로 쓰는 건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경에서 지혜서를 썼어요.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게 지혜서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썼던 지혜서 중에 전도서를 보면 거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인생의 후배들에게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이들아, 너희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행해. 그러나 너희 멋대로 너희 자유대로 살되 이거 하나 잊지 마라.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주님과의 결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지난 20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그 시작에 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6년을 보내게 될 텐데 아마 2026년도 한 해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말이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내 인생에도 끝이 있을 것이며 세상에도 끝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결산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과의 결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주인이 떠나 있던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본 말씀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두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왜 주인은 칭찬을 하면서 하필 그 내용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그런 칭찬을 했을까요? 주인이 종도에게 맡기고 갔던 달란트나 금액이나 맡긴 일이 진짜 적은 것일까요? 액수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를 맡은 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인이 줬던 이 적은 일들에 늘 충성을 다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갔을 때가 이 종에게 처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적은 일부터 맡겼고 이 종은 적은 일에 계속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맡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또 충성을 다한 거죠. 그래서 늘 이 종을 향해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는 적은 일에 충성을 할 줄 아는 자구나, 그런 존재로 각인이 됐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까지 종을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해왔기 때문에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겨봤는데 역시나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는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변함없이 적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로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믿고 앞으로 더 큰 것을 맡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3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류 인생은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런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세워놓고 어떤 일을 줘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도대로 행합니다. 이류 인생은 큰 일과 높은 직책을 주면 충성하지만 적은 일과 낮은 직책을 주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떤 일과 직책을 줘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큰 걸 줘도 작은 걸 줘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인류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저평가해서 5달란트 안 준다라고 시험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달란트가 아니라 0.1달란트를 나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믿고 맡겨주실 것을 기대하며 0.1달란트라도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이 종을 칭찬할 때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을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종들의 수고보다 주인의 보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해도 보상이 그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그 보상 앞에서 그들의 수고는 적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 이게 고난만 놓고 보면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나중에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산한 다음에 충성된 종에게 줄 상급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적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록 내가 작은 것, 나의 형편과 나의 위치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인의 의도에 맞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건강과 물질과 또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주의 의도대로 맞게 잘 사용하여서 정말 현재 고난에 비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심히 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많이 뛰고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이 상급과 보상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헌신은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은종 목사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헌신하고 뛰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상급과 보상에 비교하면 그것은 적은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누가 나의 봉사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바울의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질 때 수고와 고난이 순간에 기쁨과 보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핵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 주인의 뜻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금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으니까 한 달란트를 맡기셨겠죠.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알고 그 즉시 달려가서 장사를 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속에 묻어놓는 게 주인의 뜻이었다면 뭐하러 종한테 줍니까? 자기가 땅에 묻어놓고 말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런 직위와 이런 재능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 한 달란트 맡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그 주인의 뜻대로만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쓰면 마지막 결과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었던 한 달란트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상업을 해서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종업원 3명을 데려다 쓰는데 그 중에서 한 종업원이 전혀 주인의 의도와 맞지 않고 또 주인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나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쓰면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뜻대로 잘 쓰면 주인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길이 뭐냐? 지금 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인은 더 주실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저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십니까? 더 주셔야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미 주신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고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저쪽 3달란트, 5달란트 저도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면 또 시험 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맡겨 쓰면서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시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묻어놓고 그러면서 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인의 의도에 잘 쓸 때
더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또 집에 가면 아빠잖아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녀들 위해 쓸 때 똑같이 공평하게 사용하거나 줄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자녀에게 용돈을 더 줄까요? 그 용돈을 준 아빠의 의도에 맞게 제 애는 정말 돈을 잘 쓸 줄 아는 애구나, 이런 자녀에게 돈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또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한 달란트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해가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지경을 높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위치를 높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늘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늘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기본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 칭찬을 동일하게 바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